오늘 말씀은 에스라 2장 36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36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하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귀환한 그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간 백성의 수를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36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지금 제사장들의 그 후손들 자손들이 나와 있어요. 쭉 합계를 더해 보면 4289명, 4300명 정도 됩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도하는 그 제사장들이 한 4300명 정도가 그의 그 자손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성전 재건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환합니다. 그런데 40절부터 이제 41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이에요.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팍 떨어지죠. 74명이다. 노래하는 자, 레위인 중에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자들이 아삽 자손이 128명, 문지기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손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앗굿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그래서 합계가 341명인 거예요. 제사장은 4,30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341명밖에 안 돼요. 너무나 작은 수가. 레위인들은 특별히 노래하는 자, 문지기 빼고 일반으로 예배하는 것을 돕는 그 구별된 레위인들은요 74명밖에 안 돼요. 왜 이들은 안 가느냐? 이제 레위인들은 11조 헌물 이걸 가지고서는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헌금을 안 하고 11조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 거기서는 내 힘으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잘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름. 그런데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11조를 드리고 하는 그것이 작아지면 그러면 조금밖에 못 먹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된 제사장 레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기가 돈 벌고 살아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내가 열심히 해서 사 먹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세워지더라도 그냥 나는 이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이 나라에서 내가 터전을 샀고 일터가 있는데 집도 있는데 여기서 사는 이곳에서 다시 다 포기하고 성전 세우러 고생하러, 그리고 새로운 또 집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이 이제 얼마 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안 내고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냥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갈 거야. 그리고 안 가요. 돈 벌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그래서 요즘 신학교에 사람이 없다 그러고 목사님들도 우리 동기들도 나와서 신학을 졸업했지만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다 물어보면 보험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렇게 다른 일, 세상 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으로 안 살려고 하죠. 그래도 제사장들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까지 받으면 목사 안수를 받아도 지금 다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여기 교회를 한 세대 신학교 나와서 7년을 공부해서 7년을 학부 신학교 4년 그다음에 신대원은 3년을 해야지 그리고 전도사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본적으로는 신대원까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학부까지 신학해갖고 7년을 공부한 그런 전도사가 그 공부한 그런 우리 신학교 졸업한 자가 왔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언제 말씀 잘 가르쳐서 이렇게 봉사하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주일 성수를 안 해요. 쿠팡을 다녀요. 쿠팡은 몸은 고대도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도 그러니 신학 나가고 뭘 다른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쿠팡을 나오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죠. 이 뭐 교회에서 사역하면 너무 작게 받는데 간신히 먹고 사는데 그러니 이 전도사님들은 더 조금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쿠팡에서 돈 맛을 보더니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뭐 너무 힘드니까 쉬었다가 돈이나 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지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질 않아요. 돈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도 다가왔지만 목회하실 분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교회에서 봉사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봉사하시는 분도 없어요. 다 돈 벌러 나가가지고 없어요. 정말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이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주님의 한탄의 말씀이 마지막에 이 세상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세상에만 관심 있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건물을 유지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나요. 점점점 믿는 자들은 없고요. 주일날 딱 한 번 정도 오는 그것도 이제 점점 바쁘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이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참 주님이 슬프시죠. 그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나라 레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보니 야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거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쓰니까 아유 편하네. 그러니 열심히 나가서 막 생명을 다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기다리고 주어지는 것 가지고 먹고 살려니까 답답했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타락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이 물질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요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원하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매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다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요 43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의 이 자손들이 쭉 나와요. 시아 자손, 하수아바 자손, 라빠 옷 자손 쭉 자손의 이름이 쭉쭉쭉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55장에 55절에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 하소벨의 자손과 하고 그 자손의 이름들이 또 이어서 한꺼번에 나오고 이제 오늘 58절의 말씀이 같이 합쳐서 합계를 내요.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솔로몬 신하들 종들을 얘기 신하들 이 종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은요 그 레위인들 도와서 더 좀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들인 거예요 종들. 그럼 이들은요 바벨론에서 종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들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 때 그 땅에 있는 주민들 다 악한 주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이들이 이제 두려워 가지고 그 땅에 산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거짓말을 해요. 멀리서 너희들 어디서 왔냐? 그래갖고서는 다 옷 해진 거 입고 빵도 곰팡이 난 거 가져와서 저기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편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약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친을 맺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 있는 주민인 거예요.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서 물을 길어오고 장작 패고 하는 허드렛 일을 해요. 그런 자손들 그리고 정말 하층민들 그들이 종으로서 정말 성전에서 낮은 일들 이런 일들을 감당해요. 레위인들이 하는 그 제사를 돕는 일보다 더 낮은 그런데 제사 레위인들과 이들은 종이에요. 지금 자유인으로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다시 성전이 재건되면 그러면 그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거에 가서 다시 종처럼 가장 낮은 신분으로 그런데 그들이 레위인보다 더 많이 가요. 여러분 믿음은 그 신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우리는 이제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4,300명 갔어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신학교를 나와 그러면 그냥 대학교만 신학대학교만 나와도요. 물론 뭐 신대원까지 요즘 다 나와야 되니까 신대원까지 대학원까지 해서 나와요. 나이가 같이 30살, 20대라 하더라도 성도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헌신도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 작정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들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도 달라요. 이 평신도 직분제하고요. 달라요. 헌신도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지 전도사님이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요. 이제 우리는요. 이 제사장 이 직분은 구약에서는 정확히 구별되었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는 다 타락해가지고 그냥 돈으로 제사장직을 사고 그리고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 제사장이 높은 주의였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예요.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살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헌신도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니 내 계명을 지킬 거야 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니 내 안에 물질보다 다른 명예보다 다른 것보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 돌보는 일을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잠도 거서 자고 정말 육적인 헌신도가 더 심하죠. 지금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라면 그들은 그 버려진 아이들 힘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으니까 많은 아이들을 그때는 정말 몸을 정말 육까지 다 불태워 섬길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우리 아시는 목사님들이
죽으려고 사역을 죽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죽으려고 사역하는 것 같다고. 그 소리가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 읽어보면 죽으려고 지금 저렇게 사역을 하는 것 같잖아. 매 맞고 굶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막 그게 너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게 기뻤어요. 사도 바울처럼 저도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사례비도 그 아이들 위해서 더 좋은 옷 입히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제가 충분히 받아서, 처음에는 그런 게 없는데 나라에서 이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급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제가 소장이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거를 아이들을 위해서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정말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두 개도 아니잖아요. 여러 개를 하면서 소장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바보 같다 그래요. 아니 왜 하나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그 몇 개를 하면서 그 고생을 하냐고. 그러니까 몇 배로 고생하면서 사례비를 안 받고, 아니 받아도 다시 넣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고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것이. 전 하나님의 집으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빠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거, 제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거, 좋은 옷 입히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으로 그 한계선에서 정말 정말 최고로 해주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자녀를 돌보는 집으로 저는 여기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 하나님이 얼마나 잘 돌보고 먹이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을 한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헌신을 했어요. 이게요 그대로 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어떻게 했을까, 이거는 부모님이 하신 모습을 저는 따라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된 은혜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자녀가 따라와서 이렇게 수지 맞아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향해서 제가 걸어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뭐예요? 마음 안에 천국. 완전히 사도발처럼 성령님이 완전히 저를 장악하는 그 삶, 완전한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삶. 그때는요 완전히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쁨이 있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랑하며 기뻐하며 환경이 좀 어려워도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알기에. 그러니 여러분 이런 정말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의 삶을,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인처럼 그냥 내가 먹고 살겠다고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서 편히 살겠다고, 이 세상 편히 살다가 천국도 못 가면 어떡하겠어요. 이 세상 편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지성소의 영성까지 가면요, 그러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했어요. 복이 있다. 마지막에 여덟 번째 복이요, 팔복이요, 그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 팔복 가운데 천국의 저들의 것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잘 훈련받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 가서는요 박해받는 자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이 땅에서 구원받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 받을 것이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높아져서 자랑거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상급의 아름다운 면류관 안의 상급을 받고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총명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자랑거리가 있는 거, 이게 뭐겠어요?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너의
우리 선진들도 또 믿음의 사람들도 다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요. 십자가 내려놓으라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기뻐해 즐거워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기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니. 이 요셉이요, 왜 형통한 자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형통해. 왜? 천국을 누리잖아요. 기쁨을 누리잖아요. 내 팔자야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러시나, 하나님 왜 이러시나 원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인 거, 그 자체가 형통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니 레위인이 아닌 이 느디님 사람들, 이 종들이, 나는 다시 종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종으로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허드렛이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나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천국 가서요, 누가 제일 상 받겠어요? 제사장보다 느디님 사람, 이방 사람, 정말 자유를 찾아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낮은 종의 자리에 있는 자. 그래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고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이 뭐예요? 오직 순종하는 거잖아요. 레위인이 제사하다 가서 물 길어 와, 물 길어 오고, 가서 장작 패와, 이거 재물 드려야 돼. 그러면 장작 패고, 그냥 이런 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박 목사님 존경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제자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킨대요. 그 자녀, 그 제자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실 거고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될 거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이런 거, 그것을 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르디님 사람들처럼 이들이요, 하늘나라 가면 큰 자로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다 인정받고 그런 제사장 다 높임받는 그들보다 다시 종의 자리에 오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 나 제사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상급 없어. 이 땅에서 다 높임받았기 때문에, 다 칭찬받은 자들은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월요일날 이 목사님도 안 계시고 집에 일찍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집에 가면 또 청소하는 건데 교회 청소 좀 하자. 그래서 주방을 깨끗이 정리했죠. 예, 다이소에서 이렇게 사다가,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주방에 가면 너무 깔끔해서 좋은 거예요. 정리정돈 딱 해가지고. 그래서 월요일 날 4시까지 있다가,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집에 또 청소도 하고 이랬어요. 월요일 날은 그냥 청소하는 날에 청소. 그래서 저기 창고랑 좀 교회 지저분한 거 청소해야지. 목사님, 윤 목사님 오기 전에 윤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요, 담임 목사가 왜 그런 걸 자꾸 해? 전도사들한테 시켜, 집사님들한테 시켜. 그런데 제가요, 그냥 혼자 윤 목사님 안 계실 때 몰래 해요. 자꾸 못하게 하니까. 하지 말라고. 이런 것까지는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말고 월요일 날 쉬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요 몰래 해요. 전도사님들이 집에서 뭐 창고 정리를 해봤겠어요? 뭘 했겠어요? 교회에서 이 작은 사례비를 받고 정말 허드렛 일 다 하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그거 하라고 제가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요, 우리 아들이 같이 전도사를 교회에서 있잖아요. 만약에 없었으면요 내가 윤혜진 전도사를 더 시켰을 것 같아요. 솔직히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 친아들이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된 마음으로 조금 허드렛 일을 제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엄청 감사했어요. 주의 종이, 이 전도사님들이 그래서
사례비도 우린 똑같이 받잖아요. 이것을 목사님 더 많이 사역 같이 하는데 더 많이 받고 전도사님 조금 주고 이게 한국 교회 뭐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 이러잖아요. 뭐 제가 아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를 정말 다른 교회에서 훈련시킨다고 막 하대하고 함부로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섬길 수 있어서 제가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도 배운 대로 이렇게 막 시켰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건 하나님 정말 신의 한 수다. 우리 아들도 전도사로 있으니 그러니 같이 안 시켜요. 예.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남의 귀한 자식들인데 요번에 저기 부산 어딘가 어디 쪽에 엄청 대형 교회요. 이분이 막 코미디언 같아 목사님이. 그래 갖고 유명해졌어요. 코미디언들 목사님을 좋아하나 봐요. 막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방송도 타고 막 코미디언 같이 하셨어요. 엄청 부흥됐더라고. 몰랐어요. 그렇게 부흥되는지. 아니 설교를 이렇게 코미디 하듯이 이 거룩한 말씀을 그럼 막 욕 같은 것도 조금씩 하면서 그런데 요번에 알았어요. 거기 전도사가요. 전도사님들이 이거를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했는지 녹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했는지. 그런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전도사님들이 욕을 하고 이 성도 돈 많은 성도 이 성도들이 뭐 VIP인데 뭐 네가 뭐 어떻게 했냐 저렇게 했냐 하면서 막 전도사들한테 얼마나 막 하대를 하고 욕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이것이 이제 유튜브로 방송이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까지 완전히 막 종도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대형 교회 목사가 그런데 감사하게 빨리 사임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빨리 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뭘로 보겠어요. 교회를 뭘로 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를 그래도 정말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하지만 이상하게요 교회 안에 시스템이요 이 전도사들 목사님들을 훈련시킨다고 완전히 내 종으로 르디님 사람처럼 아주 허드렛니 이걸 시켜요. 레위인으로 대우를 안 해요. 아주 하대를 시키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신기해요. 왜 그러는지. 악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같이 우리 아들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인격적으로 딸처럼 대할 수 있어요. 이거요. 이게 산당이에요. 이 사랑은 전도사를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더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산당이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정말 내 쫑으로 부려요. 종도 아니라 쫑으로 부리거든요. 완전히 허드렛일 막 시켜요.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그게 드러났잖아요. 대형 교회 목사님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하대하죠. 함부로 하죠. 완전히. 근데 이것이 드러나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조심하시겠구나. 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또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번에 조심하시겠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그 목사님들도 회개하셔야 되니까 낮아져야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사님들이 정말 낮아져서 종의 모습 그리고요 제가 아이들 섬길 때 그 모든 물질을 다 드린 것도요 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요 그때 후원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나라에서 지원 선생님들 월급 같은 거 지원하지만 자체적으로 이게 비율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단체를 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후원해서 가지고 집어넣어야 될 그런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누가 후원을 그렇게 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해자 그냥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후원하잖아요. 그러니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뭐 재정이 그냥 선교하느라고 넉넉지도 않고 그러니
제가 받은 것을요 다 넣을 수밖에 없는, 유지하려면, 아이들 돌보려면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인 거예요. 선생님 월급 주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어도 이런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 뭐 할 수 없어요.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이렇게 다 사례비를 다 털어넣을 수만큼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인간들은.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 돌보는 그 일을 감당하려니 내 거를 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느디님 삶처럼 종처럼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이, 내가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전도사라고 있기에 그 수준에 맞춰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전도사님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냥 그 시스템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또 훈련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환경을 조성해서 가면 그 안에서 그래도 순종만 한다면 그러면은 은혜이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며 그래서 뭐 먹을 거가 있으면 같이 나누는 거, 같이 우리 전도사 모두 같이 나누고 이런, 그러니까는 사역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난 전도사님들도 행복하게 사역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는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가 위탁받은 거야.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면 그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이웃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했다고요?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건이 생기고 이러니까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이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원망만 안 하면 돼요. 우리는 원망하자. 언제까지요? 내가 왜요? 이렇게까지요? 이렇게 안 하고 입 다물고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내려오시기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임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임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어저께 말씀 읽다 봤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줘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만으로 멋대로 통치하며 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가 낮아질 때까지, 언제요? 우리가 운명할 때까지, 목숨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해, 나는 안 해. 그러면요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높아지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그렇기 때문에 늘 시기 질투 분노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형통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감옥에 가더라도 누리는 거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요셉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주인이니까 자꾸 왜 이러냐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내가 주인의 자리만 내려오면 누릴 수가 있어요. 내 뜻 내려놓고 세상의 자랑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참된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조금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이것은 시스템 안에, 환경 안에 하나님의 갇히게 하셔서 그 안에서 그래도 순종한 작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가시니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했을 때 주님이 주인 되는 상상할 수 없는 형통의 복, 마지막 때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처럼 작아지고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형통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